8절.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찾는 그 길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죠.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걸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2장에 나와 있는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다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결정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삶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처럼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 원칙을 원칙 삼아라. 삶을 따라라. 그대로 따라라 이런 얘기겠죠.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것만 생각하라, 그것만을 간직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품으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칙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에 대한 원칙이 뭐였는지, 기도에 대한 기준이 뭐였는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묵상하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6절에 그는, 예수님은, 자 그러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시간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정확하게 24시간을 살아셨고 1년 52주 알겠죠? 안식일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365일. 예수님은 3600일 사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4시간을 하루로 살았어요.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거든요. 한 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그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제했어요. 그 시간을 구속했어요. 그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는 얘기죠.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습니다. 마치 언덕 위에 차를 올려놓고 차 기아를 중립으로 놓으면 차는 저절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차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통제력을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속했는데 그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는 거죠. 원칙을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 시간에 거기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터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루 10시간 동안 내가 직장에서 일한다. 그 시간에 내가 동참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에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무시간이 아니고 분명히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봉수 선생님 병상에 입원해 계시고 아마 이 예배를 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그럼 소홀히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과 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십자가 복음이 터가 자리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오늘 나눌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 번째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 자, 오늘 읽었던 이 바울의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예언됐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바울이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도 예수라는 사람을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이 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가 있고 신약은 헬라어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B+ 막 이렇게 받고 그랬었는데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요즘은 이 주석이나 이런 이렇게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시제, 그 다음에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참고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장 6절부터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러면서 몇 가지 동사들을 쭉 8, 7가지 동사를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사를 얘기할 때 그 동사에 시제가 있어요. 시제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시제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행하는, 동사니까 행하는 거잖아요. 행하는 것에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고, 수동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게 수동, 능동은 내가 하는 게 능동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능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독에 중독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독을 중독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중독됐다는 걸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못할까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독을 딱 주면서 네가 이 독을 안 마시면 너의 자녀들을 내가 해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민하면서 이 독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내가 마신다고 하면 내가 그 독을 마시면서 독이 중독된다는 것을 인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의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과 능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수동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능동은 그거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동사를 7, 8개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1개만 수동인 거 다 능동이에요. 자, 그 부분을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2개만 간단하게 좀 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세 구절 속에 모든 동사가 다 과거예요. 모든 동사가 다 과거인데 그 중에 딱 하나가 현재형이 있어요. 현재형.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기 그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찾으라고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동사, 가지사, 나투사,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다 동사잖아요. 동사가 8개가 9개 나와요. 거기에 이 3절 속에. 근데 거기에서 다 과거인데 하나만 현재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근본, 본래, 이 말이 현재예요. 그 말은 본래 예전에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근데 현재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 지금 뭐다? 하나님이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태. 근데 그 상태가 현재, 언제? 근본, 본래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 있는 말은 외양과 내 모든 것들이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인 거다. 근데 본래, 옛날에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본래 너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본래, 야, 내가 본래부터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근본이라고 하면 본래라고 하고 있는 건 현재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나머지 동사는 다 과거로 썼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다. 이게 현재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동사에 수동과 능동 있는데 다른 동사는 다 능동으로 썼어요. 근데 딱 하나만 수동으로 썼어요. 그 수동으로 쓴 동사가 뭐냐면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그 부분의 해결책으로서의 무언가를 인식하셨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모든 동사들은 다 능동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 독을 내가 마시는 것. 근데 그 모든 동사 중에 하나만 수동으로 썼다고요. 그게 뭐냐? 8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 나타나사가 동사인데 이게 수동이에요. 나타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수동이라니까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온 거란 얘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아버지로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게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너진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왔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수동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동사들을 다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능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능동으로 표현한 제가 동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6절에 자 여기지 않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7절에 비웠다. 그 다음에 가지셨다. 그 다음에 되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낮추셨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뭡니까? 그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 다 뭐 어떤 동사냐면 이런 동사들이 다 능동 동사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능동적으로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지셨고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이 지금 뭔가를 표현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이 본래 하나님이라는 분과 육신의 예수님을 비교해 봤을 때 본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육신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뭘 가지고 있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한계성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한계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한계성을 갖는 것을 예수라는 본인이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셨느냐 인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인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 가졌고 비웠고 여기지 않았고 낮췄고 복종했고 이 모든 게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독을 마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독됐다는 사실을 내가 독을 마시는 걸 통해서 그걸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한계성이 있었는데 오늘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과 지금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한계성을 예수님이 극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한계성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한계성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연구해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알겠죠? 바울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 우리 역사를 기록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를 평가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살았어. 근데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건이 이상하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반복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학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은 어떤 것을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에 같은 결과를 계속 도출하게 되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역사적인 관점도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죠.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마지막에 했던 전쟁이 그 전쟁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전쟁 그 바다 그 명량인지 하여튼 그 역사에 제가 약합니다. 그 전쟁이 반복됩니까? 계속?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쟁이 실제로 있었고 그 전쟁에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에 참전했고 죽었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한 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사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복돼야지만이 그게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동적으로 그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걸 인식하고 있었다. 이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현재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은 이 한계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한 거잖아요. 그거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한계성을 극복했지? 그게 너희가 그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 생각도 안 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후대 신학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한계성이 있다라고 인식했는가예요. 전자는 한계성을 인식하지 않았던 게 전자고, 후자가 한계성을 인식한 게 후자예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정확하게 후자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한계성을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인데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는 본래 하나님인데 그보다는 조금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 이렇게 한계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더 강력한 단어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나는 조금만 부족해. 나 본래 하나님인데 지금 나는 조금 연약하거든.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에 내 힘으로 설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선언이에요. 철저하게 그 일을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들이시고 예수님이 삶을 들어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한계를 예수님은 극복하셨어요. 왜? 오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원칙이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로 가능하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채움으로 그 한계가 오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아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웠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 한계, 오늘 내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그가 비우고 낮추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지시고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제한하신 거예요. 알겠죠? 스스로.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되는, 모양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이 되는 그 일은 뭐로 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되시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생활이 초점 맞춰진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인정해요. 머리로만 인정해요. 저 부족해요. 저 정말 못해요. 저 정말 이게 잘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진짜 잘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요. 정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되 지식으로 인정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계를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 한계를 극복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이셨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극복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원칙이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로 그게 채워져야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원칙이 분명하게 있었으니까 항상 초점이 뭐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를까?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까? 이것에 그의 초점이 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시간이 들여지고 거기에 결정이 들여지고 거기에 삶이 들여지는 게 당연한 원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웠어요. 자, 몇 가지 볼 텐데,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가 흔히 이거를 나사렛 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선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인간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걸 선언하신 거죠. 자,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그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에 나가 성경을 읽으러 서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어요. 그게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는데, 자, 18절 19절 이게 나사렛 선언이에요. 마가복음에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유를 이는 왜 나를 보냈느냐 라고 하고 있는 걸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괄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건 제 추후에 살펴보겠는데,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예수님에게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내심을 받아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는 자기가 본래 하나님이셨던 것을 제안하셨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양과 능력과 그 본질이 오늘 하나님인 거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게 성령이 내게 임해서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가장 초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분명히 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한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내 자신의 모습인데 성령이 내게 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선언, 자기 자신의 사명을 선언할 때 분명하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계속 펼쳐야 되는데, 그 펼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제자를 통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를 세웠어요. 자, 제자를 세우고 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파송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파송해요. 근데 파송할 때 뭐라고 파송하는 걸 보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한계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한계성이 있죠. 예수님이 한계성을 가지고 계셨던 걸 인식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한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한계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봤을 때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 한계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 그때 보낼 때 이 누가복음에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성경. 자,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동일한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근데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 자신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됐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것들이 가능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낼 때 한계성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가득 넘치는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48절부터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겠어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력으로 표현해요. 왜? 그들의 한계성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부활할 때예요. 예수님은 한 번 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을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복음이 성경 2권을 썼어요. 한 성경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명이 뭡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에 뭐라 써졌어요? 그렇죠. 모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쓰였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을 쓰는 게 왜 예수의 제목인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이름이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누구의 인정을 받는 왕일까요? 로마 황제 인정을 받는 왕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초기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의 인정을 받은 왕이에요? 일본의 인정을 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닌 거죠. 유대인 왕인데 로마의 인정을 받은, 로마가 다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기가 다 정복하지 못하니까 각 나라의 그 자치 안에서, 자국민 안에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두 가지의 이 체제를 가졌어요. 민법은 그 나라 왕이 다스리게끔. 헤롯은 민법을 다스렸어요. 배상하고, 알겠죠? 얼마 배상해라 이런 거. 형법은 빌라도가 다스렸어요. 사람을 죽이고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예수를 보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고소한 게 아니에요. 그럼 헤롯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요? 빌라도에 간 거예요. 왜? 헤롯은 그 권한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유대인의 왕인데 그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안 가요. 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 그냥 누구를 찾아가요? 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그 판결을 받으려고 한 거죠. 죽이는 판결. 그게 빌라도의 권한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로마의 인정을 받는 왕.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으로 올리는 건 뭐냐면, 당신의 이 로마 황제 인정을 받는 왕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당신의 인정을 받는 왕이 아니고 당신보다 더 위에서는 왕으로서 존재하려고 한다. 이게 로마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죄명인 거죠. 그게 빌라도가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 사면 초가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쓴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해놓고 죽었어요, 예수가.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 부활한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소문을 펼치게 만들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알겠죠? 이 잔존 세력들이 예수가 왕인데 그 왕의 죄목을 가지고 죽었는데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지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왕이라고 현혹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그 유대 사회, 알겠죠? 그 말은 로마까지 그 소문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나 유대의 입장, 헤롯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자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지 어디에 향방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봐라, 이 따르는 이 추종자들이, 이 광신도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된 소문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 이 소문이 사실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길을 쓰고 40일, 50일 요 기간 동안에 길을 쓰고 예수의 제자들을 찾았는데, 자, 찾을 때, 자, 예수가 부활한 3일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3일 때부터 시체를 찾을 때 그때 가장 어디서부터 뒤지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뒤에 찾아요. 3일 뒤에.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한다면 저기 뭐 강원도 저기 뭐 이렇게 산골짜기 거기서부터 찾겠어요? 3일 때 찾았는데 우리 같으면 KTX 타면 3시간이면 가는데 그때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낙이 타고. 그러니까 3일 안에 그들이 움직이겠어요? 그 먼 거리까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정황상. 어디부터 찾아겠어요? 알겠죠? 유대부터 찾아요. 예루살렘. 그 도시를 중심으로 구석구석을 뒤진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성령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않고 머문다는 거 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증인으로서 가야 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 안에 입혀야만 그들이 그 일을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 가르침대로 그들은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머물렀어요. 아주 은밀하게 그 장소가 노출 안 되도록.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을 머물러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거를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계성을 인식하셨고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 한계성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요구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3번째 원칙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거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역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2가지에만 볼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4절을 보시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인을 잡아오잖아요. 잡아와서 4절에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어요.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내 몸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이런 것에 말하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율법 요구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죠. 근데 구약의 말씀을 어겨.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다 이렇게 뭘 대답해도 딱 꼬투리 잡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땅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자, 그러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계속 땅에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얘기할래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체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다가 이렇게 딱 일어서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한마디 하고 또 앉아가지고 땅에 글씨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요. 이거를 이렇게 목사님들과 성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의 은사가.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겠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합당한 말을, 그러니까 지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지혜 하나님께 임하셔서 가장 합당한 말을, 가장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 은사. 그 은사가, 지혜 은사가 여기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 10장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부터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혜 은사가 부어지는 거죠. 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에 마태는 강조점을 두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비로소, 이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얘기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 전에 안 했단 얘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게 돼요. 비로소 시작하게 돼요. 그럼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 그 계기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놨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간 평가예요. 그 이제 3년 반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간쯤에 한 1년 좀 넘었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그랬더니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관식.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이면 1번 하나님, 2번 뭐 이렇게 선지자, 3번 뭐 이렇게 목수, 4번 뭐 이렇게 쓰면 찍으면 되는데, 근데 주관식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주관식 문제의 답을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야 베드로야,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지? 너 분명히 너 알지?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야. 자 보세요. 그 베드로의 말, 알겠죠? 그 말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너한 나온 게 아니지? 이 너 배후에 하나님 있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제 제자들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시작됐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가 진짜 이 땅에 온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 이제 또 누가 나서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 2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니까 우리가 회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론만 틀려도 이거는 틀린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 보니까 구에서 보조를 받아요. 150만 원, 뭐 200만 원 보조 받는데요. 10원이 틀려도 안 돼요. 그 10원이 남기면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떨어버릴 텐데 그거 다시 보내줘야 돼. 국가로. 그러니까 국가 돈 쓴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회계사. 특별히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 1원이나 틀리면 안 돼. 얼마나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 배열, 구절 배열, 그 다음에 장 배열, 사건 배열, 이런 게 정말로 이 세리, 알겠죠? 원칙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개도가 안 돼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반항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잘 보세요. 그때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베드로가 사단을 섬긴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여 네 배후에 하나님이 따로 얘기한 것에 한 20년 지난 다음도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불과 몇 분 전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말은 이거를 우리가 영분별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배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배후에 있든지, 두 번째 내 자신이 배후에 있든지, 세 번째 사단이 배후에 있든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에서는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두 번째,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걸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저절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왜? 예수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가 자기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한계성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되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계성을 채워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세력이 뭔가를 보는 그 정확한
그 분별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한계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있는 부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에 뭘 드렸겠어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 살펴보는데 네 가지가 전부가 다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린 거죠.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을 제가 두 부분만 제가 나눌게요. 하나가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에 뭐라 나오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복음만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도 3장에서도 누가복음 3장에서도 그 언급되고 있는데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침례하는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침례는 단순히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침례와는 달라요. 그 예수의 침례는 어떤 것의 시작점이 될까요?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제가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쭉 찢어지는 것이 찢어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목수에 있을 때도 메시아였어요.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에도 메시아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제가 그걸 이렇게 예수님 역사라는 책을 한번 보시고 또 책을 찾아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렇게 목사님과 신학자들은 12살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2살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제사 지르는 그 예배드리러 갔다가 예수가 거기 성전에 있는 줄 모르고 돌아갔다가 얘가 없다 이거 찾아가지고 다시 갔다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있죠. 거기 한 12살 어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어머니 모르셨어요? 요때 아마 요때 전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실한 것은 그 어렸을 때도 메시아였고 목수도 메시아였고 공생의 사역도 메시아인 거죠. 그럼 예수님 자기 자신 메시아라는 것을 어렸을 때도 인식했고 목수 때도 인식했고 요때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였구나. 난 메시아로 살아야지. 요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침례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제는 실제적인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언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점으로 그 시점은 분리가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인데 요 시작점에 뭐가 임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만나시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함.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자, 성령이 어디로 예수님을 이끌으셨다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광야로 이끌 때 잘 보세요. 예수의 역사 이끌었다는 말이 예수의 역사를 딱 잡고 끌어가가지고 그 광야에 딱 앉혀놨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해야 될 시점인 거죠. 이 시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한계성을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철저하게 채워져야 될 필요성을 누가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한적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자 그쪽으로 가라고 성령 인도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다 말씀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끌렸다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멱살 잡아가지고 딱 앉혀놓기로 오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잡아가지고 딱 앉혀놓기로 한다고요. 변화되면 나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멱살 잡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냥 다 변하게 만들 줄 알아. 그게 이끌린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한계성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그 성령을 은혜를 던집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하고 그곳에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계성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안 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간다고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참 살기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하면 성령이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바울이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이 그거 극복했다라고, 오늘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이 빌립보서 예수님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 철저하게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는 그걸 극복하잖아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이 가라고 해, 성령이 이끌어,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가. 한계성이 있고 부족해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지식으로만 동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끌렸다는 말은 그렇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시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이끄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가 선택해서 그 광야로 가신 거예요. 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행하는 걸 보고 그 행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건데, 아버지 행하는 걸 보는 것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부터, 보는 것부터, 동참하는 것부터 그 일의 결과까지 다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예수님이 무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칙. 이 삶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칙, 그 원칙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이 하나님 은혜로 하셔야 돼. 왜? 나는 한계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몸과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철저하게 성령이 하나님 은혜로 하셔야 돼. 근데 이것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인식하는 걸 성령이 깨닫게 했을 때 그 한계성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들이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럼 금식하면서 가장 연약해졌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무너졌다기보다 모든 것 다 보호하고 있는 내 체력, 내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해체가 됐을 때, 그때 아주 교묘한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번 시험하잖아요. 교묘하게. 사단은 너무 비열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단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해체됐을 때, 그때 틈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사단은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모든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앞두고 홀로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구속하려고 했는지, 왜 그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는 거 있는 것을 막아서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누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펼쳐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게 제자였어요. 제자를 택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보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장 공생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고 제자들에게만 비유에 설명하시고, 근데 제자를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했는가?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한 날 다 부르신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세워야 되는 이 정말로 중요한 이 결정을 앞두고 예수는 그 시간을 통제를 가지고 구속했어요. 어떻게?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인 전쟁의 때 내적인 힘과 결의를 모으는데 그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3번 기도가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문구상으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결의가 점점점 바뀌어요. 이걸 페트라 주석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그 잔을 마시기로 결연히 다짐하신 거다. 내적인 결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심과 역할에 동참하면서 그 부분들 아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그 시간을 따로 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예수님이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간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 한계성을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계성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고 이 부분도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고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같이 균형을 잡아 회복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적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홀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30분도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의 삶에서 너무 빈약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한계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의를 다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중요해요. 이제 예수는 그 기도의 주제가 3번의 기도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3번의 기도를 했는데 예수가 기도의 주제가 점점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주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의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예수의 기도의 주제는 이 잔을 마실 터인데 충분히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이 고난의 잔은 육신의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가장 관계가 친밀한 것이 예수의 가장 원하는 바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고난이었어요. 예수님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게 예수님에게 고난인 거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잘 보세요. 그 뒤가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어요. 점점점 기도가. 그전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잔을, 아버지와의 관계가 내게 끊어지는 그 고난을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걸 통해서 그 고난을 내가 질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제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더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는 그 기도로 바뀌어요.
그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상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왜? 한계성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돼야 돼. 오늘 하나님이시잖아요.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사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뭐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뭐 기독교 역사, 우리에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뭡니까?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또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 함께 만나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 안에서 이 이해를 가지고 그 삶을, 그 시간을 구속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이, 그 한계를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삶을 동참하는 예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을 바울은 보게, 바울은 감옥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저, 바울을 응원한 사람마저도, 야, 이제 우리에게 그 바울이 감옥 갇힌 것 때문에 낙심돼가지고 막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고 있었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근데 빌립보서는 더 이렇게, 성경 나중에 읽으면 아시겠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만이 아니에요. 항상 빌립보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의 전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원칙인 거죠. 왜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구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려고 하지 않는지. 제가 1박 2일로 올 곳을 수련을 다녀왔어요. 참 이렇게 그 시간을 구속하려고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때그때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재밌게, 또 즐겁게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가지고 와서 이제 토요일 날 늦게 도착했어요. 이게 원칙이 너무 중요한 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칙이 중요한 게,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데 최진영제 차하고 대로 형제 운전했어요. 교회 차하고 둘이 딱 이제 길거리에 딱 섰어요. 딱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차는, 교회 차는 좌회전을 하고 이 최진영제는 우회전을 하고, 여기 2개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대로 형제가 왜 이 차는 좌회전 안 하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차는 우회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내비가 다르니까 인도가 다르겠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내비를 조정할 때 보니까 월곡 이쪽으로 막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거, 우리 차가. 제가 이제 대로 형제가 운전하고 저는 이제 한숨 자고, 갈 때는 제가 운전했어요. 알겠죠? 근데 한숨 자고 있는데, 자고도 깨보는데도 여전히 도로에 시내를 운전하고 올 때 분명히 도로 시내로 올 수 있는 길이 아닌데 내부수단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회전이고 우리는 좌회전이고 딱 길에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우회전해서 어떻게 잘 갔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눈 떠봐도 시내를 통과하고 있고 눈 떠봐도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냐 봤더니 월곡 이런 걸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운전자한테 물어봤어요. 내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래서 내비가 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딱 아차 하면서 내비의 설정을,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전거 이륜차 전용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뭐로 설정해 놨겠어요? 이륜차 전용으로 내비를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륜차는 어딜 타면 안 돼? 내부산 애들 타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시내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딱 섰을 때 이 차가 우회전으로 가는 거는 여기 가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우리는 요리 가는 거. 물론 도착이 잘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은영이가 낮에 출발했는데 밤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건데요, 진짜. 근데 딱 깨닫고 내비를 딱 조정하니까 바로 이제 그 월곡에서 내부선 타게 만들어가지고 타고 와서 시간이 좀 단축됐을 것 같긴 해요. 왜냐, 효정자매가 거기에서 집에 가는 거 도착했다고 전화 왔거든. 우리 훨씬 먼 거리인데,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여기 그 안양까지 내려가는 게 더 막히는데도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우리가 제일 늦게 도착한 거지. 이게 원칙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물론 하는 게 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의 더 그 시간들이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구속화되어지고 그 시간을 아끼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한계성에 채워서 하나님의 이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지식일 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내 원칙의 설정은 뭐의 설정인 거예요? 내 원칙의 설정은 이 설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구속이 안 돼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가 일상 하루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은 하루에 거의 절반 이상 일터에 있잖아요. 그 일터에 있는 시간들이 구속돼야 되는 건데 이 원칙에 분명하게 원칙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 그렇게 돼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 원칙인데 실제로 선택하고 있는 원칙의 설정은 이 원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토요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 준비해놓고 계속 생각날 때만 메모를 해놓고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정리하다가 어떤 소스라치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인데도 제 시간이 통제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칙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딱 누릅니다. 그래서 뭔 사건이 있었는가, 좀 이렇게 기도할 영역이 뭐일까 좀 보다가 그 네이버에서 이제 여기 한 칸만 넘어가면 스포츠고 한 칸만 넘어가면 연예인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스포츠는 뭐가 있을까 한번 딱 클릭해 봅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연애 쪽으로 한번 딱 클릭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건을 딱 클릭하면서 또 거기 연결되는 것이 제가 지금 그렇게 한 20, 30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란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연예인들의 기사를 보고 이런 걸 보는 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제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게 지금 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간을 통제력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그게 제가 하나님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시간 흘러갔을 거예요. 1시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내가 설교할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원칙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통제력을, 제 자신 그 시간 안에서 제가 인식하기를 제 시간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딱 결단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워버리고 딱 다 없애버리고 원고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설정이에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구속돼서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일상 전체가, 24시간 전체가. 자,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한 이 신학자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성주의가, 계몽주의가 팽배해져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그냥, 할머니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호랑이가 담배 핀 건 아니잖아요. 호랑이가 꽃감 먹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런 어떤 설화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건 다 그렇게 이야기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그래서 본문 비평, 본문을 비평하고 알겠죠? 조각조각 내면서 여기 말고 여기 말 다르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이러네 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홍해를 갈랐다, 이거 말이 안 돼. 요단강이 벽이 이렇게 물이 멈춰버렸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나사로 살렸다, 이런 거 다 없는 거야. 왜?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다 빼버렸어. 그러면 뭐만 남아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적인 가르침, 이것만 남아요. 그게 그 당시에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이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 분위기에 그 가운데 폭탄 던진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경건주의, 하나님 말씀. 근데 칼 바르트의 평가도 좀 달라요. 알겠죠? 그렇지만 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거기에 원자폭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팽배해졌던 계몽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에 완전히 폭탄을 던져버렸던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저는 이 글에서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진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세 줄이에요, 세 줄. 자, 이 글만 읽고 마칠게요. 자, 성령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창조한다. 이게 예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그냥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시간인데, 하나님은 일정한 어떤 장소에만 예배, 뭐 찬양, 기도 이런 일정한 영적인 일만 할 때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분법인데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뭐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시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재창조돼요. 그리스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시키며 그 시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근본이라는 말이 현정인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셨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성령의 시간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을 살게 하는 것이 단지 미래에 있을 급격하게 영혼으로 변혁될 시간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격하게 우리 모습이 변화되겠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부활의 몸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얼굴 대면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재창조한다는 말은 그쪽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쪽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근데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간에서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인간의 시간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덧입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원칙에, 그 당시 이성주의, 계몽주의는 그 원칙을 다른 것을 설정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에 벗어나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에 폭탄을 던져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을 갖게 한다. 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명한 원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의 선택의 주체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하셨어요. 우리는 부르심과 역할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우리 삶 안에서 드려야 되고 구속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속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것 가운데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일상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 붙잡고 서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내 부르심과 역할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마음 중심에서 용서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있고요. 길거리 교회 오다가 교회 보고 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있고요. 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이 가졌던 원칙, 자신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한계성을 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려고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 찬양하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